로마 제국 5대 황제인 네로 하면 기독교를 박해한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는 원래 집권 초기에는 시와 예술을 좋아했고 또 선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권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암투 속에서 냉혹한 성격을 드러내고 맙니다.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여동생을 정적으로 여기고 독살하는가 하면 어머니가 정치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죽이고 또 그것도 모자라 아내까지도 죽이는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스승이자 당대의 저명한 최고의 철학자라고 불려지는 세네카를 죽인 것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런 네로의 재임 시절에 AD 64년에 로마시의 기름 창고에서 불이 나서 전 도시를 불태우는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네로는 휴양지에 가 있다가 급히 로마로 돌아가서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였지만 민심이 흉흉해지고 그의 권력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화재 혐의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죠. 이것을 시작으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에 처해지거나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 8장의 강해를 마쳐야 할 때가 되었는데 8장의 마지막 부분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가 로마서를 쓴 것은 AD 중반쯤이니까 로마 대화재 사건은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AD 64년에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사도는 장차 다가올 이 대화재, 대박해를 염두에 두고 성도들을 준비시키고자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참혹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무관심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 아무 힘이 없어 우리를 돕지 못하는 분도 아닙니다. 또 우리의 일에 무관심하여서 그런 박해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는 8장에서 그것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굳게 믿음으로써 장차 다가올 큰 환난, 큰 박해를 견뎌내고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성도들이 이길 것입니다. 사도의 이러한 권면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부흥의 시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난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독교의 세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택이는 쫄아들고 쭈그러드는 쇠락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분명히 한국교회는 쫄아들고 쭈그러들고 쇠락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받고 천대받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이 나라의 독립과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모든 공로는 다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천덕꾸리가 되었습니다. 외형적인 박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처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인권이나 종교 중립, 종교 자유 등의 명목으로 벌어지는 박해, 기독교에서 설립한 학교에서조차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가자 그렇게 강력하게 권하였다가는 아동학대다. 그렇게 고소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구청과 경찰에서 나와서 아이를 부모와 분립시켜버려요. 아이를 어떻게 해버려요? 보호시설에 가도 부모를 못 만나게 해요. 우리 아이를 키우지 않는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도와달라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이 정도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장차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안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축복의 메시지가 취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복음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에 강조점을 둘 시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기에 들어가고 있고 고난의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 사회가 북한 사회가 같이 되어버리면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할 때 내가 그래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총칼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말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닐까?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분을 위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어떠한 위대한 극단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필 때 그런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일에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5절에서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그 속에 살고 있는 의인 롯을 구원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실 때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가요?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답은 우리가 공의로운 편에 섰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일에 힘을 쓸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일, 예수님을 닮는 일에 참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 일에 집중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세상에 지혜를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지는 일은 하나님도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우리가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을 닮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일은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화를 그냥 옵션 정도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것으로 족하다. 성화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성화가 되면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지상에서는 성화를 이룬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좀 그런 것을 포기하더라도 천국에서의 상급을 좀 포기하더라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렇게 믿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공이나 지위가 명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화에 집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성화에 관심이 없다. 성화를 하지 않겠다.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단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이론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화에 대한 관심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죽음 믿음이다. 성화에 관심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래요? 죽음 믿음이다.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죽음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이 죽음 믿음은 헛것이다. 헛믿었다. 헛믿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착각도 참 자유지만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뭐라 그러죠? 메조키즘이라 그러죠. 우리는 피학대 망상적 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척척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만 하면,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만 하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이웃에 대하여 열심히 봉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흔히 말하는 교만이라는 질병에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 또 목회적으로 성공한 목회자라고 듣는 분들이 교만에 빠지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보았습니다. 그 교만에 빠져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교회까지도 다 파탄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런 위인들의 이야기로 수두룩 채워져 있습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 실패하였더라면, 그 병 때문에 죽었더라면, 그 병이 낫지 않고 고통스럽게 죽었더라면 차라리 그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았을 걸. 그런 신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개혁한 성군으로 이끌어지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나라가 부강해지는 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나라가 외적에 시달리고 공격을 받을 때는, 자신의 몸이 병이 들었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성공하자, 건강해지자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사신이 오자 자기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주면서 자기의 위엄을 과시하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그가 보여준 그 보물이 이제 멀지 않으면 곧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약탈당할 것이다. 전쟁이 나서 패배하고 약탈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교만에 쩔은 그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님 말씀은 옳습니다만은 내 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가지고 그렇게 배짱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는 교만이라는 질병에 빠져버렸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스기야는 매우 경건한 왕으로 알려지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다 왕국이 망한 것도 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므낫세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경건한 히스기야 왕에게서 그렇게 악한 므낫세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므낫세의 나이와 이
히스기야의 연대기를 추적해 보니까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낫고 나서 낳고, 그리고 그 병이 낫고 나서 잘 될 때 키운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미 교만해지고 벙벙하게 했기 때문에 자식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는 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왕이다. 그러니 그 아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왕으로서 교만을 떠는 그것만 배운 겁니다. 차라리 아들이 일찍이 나서 자기 아버지가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힘들게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것을 보았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악한 왕이 나올 일도 없을 것이고 유다 왕국도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됩니다. 고난이 복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고난은 쉽지 않지요. 고난은 우리를 지치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일을 힘쓸 때에 고난이 닥쳐오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이것이 잘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을 아끼겠습니까? 우리가 고뇌원 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장 33절 34절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라. 여기에 고발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발이라는 단어는 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 죄가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그 죄조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지 못하고 이간질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무도 보지 않지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그건 우리의 양심이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심의 가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면, 특별히 사탄이 그것을 그 양심의 가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면 우리를 정죄하면서 공격하게 되고 그 죄의식에 갇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위선자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죄의 일을 한다고 그래, 그렇게 속삭이면서 우리를 끝없이 죄의식 속으로 가두어 둡니다. 이것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큰 믿음의 선배들은요 대부분 이런 신앙의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우울증. 신앙의 우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 여러분들은 그 과정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그 극복하지 못하면 너무나도 죄의식에 갇혀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죠.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는 일은 당연하지만 죄의식에 빠져서 무기력해지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립니다. 특히 제가 직분자를 세울 때 그런 사람을 자주 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장로를 맡아달라, 또 안수집사, 또 뭐 권사, 이런 또 교회 교사를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제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되게 그럽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겸손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제가 죄인인지 몰라서 그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인 줄 알지만 다시 섬길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은,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직분을 맡아달라, 봉사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때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거절한다면 곧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한 결과가 됩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지만 죄의식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죄의식에 갇히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고차적인 국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조차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모든 고난이 죄에서 나왔다, 죄의 결과다, 그런 구약적인 사고에 갇힌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죄가 고난을 초래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죄 짓는 것조차도 은혜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성경 어디에 죄를 짓는 것이 은혜라는 말입니까? 그런 성경을 대줘 보세요.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제가 5장을 강의할 때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면 죄를 짓는 것조차도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은, 이 말은 죄를 지어도 좋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자신도 5장 20절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치다, 그렇게 말씀한 직후에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오해할 것이 걱정이 되어서 곧장 6장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렵고 죄를 계속 짓겠느냐? 그렇게 반문함으로써 자신의 이 말을 죄 짓는 핑계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죄 짓는 핑계로 이용하지만 않는다면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짓는 죄조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욱더 가깝게 만듭니다. 이것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고난당하는 사람은 이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사실이 아니기도 합니다. 말이 좀 묘하지요. 말이 좀 묘하지만 이것을 잘 들어서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할 때 징벌하십니다. 저주를 내리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벌 자체가, 고난 자체가, 저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매를 때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누가 자식이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매를 때리는 것, 매를 때리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매를 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똑바로 키우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는 이유는 징벌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해지는 것, 곧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습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으면 처벌이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다는 것, 그 사실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더욱 겸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성령을 더욱더 강하게 보내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건 과정을 통하여 점점점 더 예수님을 닮고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 순간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순간이 되어서, 그 시간이 되어서 죄 짓는 것조차도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3세 젊은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또 27세 젊은 나이에 검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한번 간증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출세하였으면, 빨리 출세하시면 더욱더 주님을 잘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축복은 저를 영적으로 아주 오히려 퇴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교만에 빠졌고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야 한다는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거룩해지는 일, 예수님을 닮는 일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고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춘천에서 근무할 때 크게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에 정근을 가서 사랑의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지요. 다시는 내가 그런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강력하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세상을 따라야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다,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디 쉽게 됩니까? 번번이 넘어집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갔을 때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줄줄 흐릅니다. 그러다가 낮에 사람들에게 시달리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습니다. 하다못해 운전하다가 거슬리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저 새끼부터 먼저 나가죠. 네? 신경질을 내면서 욕설을 합니다. 저는 변화되지 않는 죄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어떻게 아침에 은혜를 받고 점심때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 돌아왔으면 죄 지을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그렇게 낙담이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구제불능이다. 그런데 그 순간 죄를 짓는 것이 은혜다, 죄를 짓는 것도 은혜다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이 말씀이 확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것이 무슨 은혜이겠습니까? 그러나 죄 짓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제가 부족하고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고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죄가 저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 후에는 사탄이 저를 괴롭히지 못하였습니다. 죄가 저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죄를 짓고 나서 뻔뻔스럽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예수님이 다 용서했으니 나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죄가 저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욱더 예수님을
십자가를 의지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죄 짓는 핑계로 이용하지만 않는다면 여전히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은혜로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욱더 견고하고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되지만 믿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자기가 점점 낮아져서 주님과 더욱더 가깝게 만들고 더욱더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게 될 때 사탄이 죄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33절과 34절은 우리 내부의 적인 죄의식을 말한다면 이제 35절 이하는 외부의 적인 고난이나 박해를 말합니다. 내부의 적인 죄의식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지만 외부의 적인 고난과 박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주로 외부에서 오는 고난을 말하고요. 공고는 외부적 환경에서 오는 고난을, 이 고난을 겪을 때 당하는 우리 내부의 낙담, 낙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정말로 힘든 일을 겪지요. 가까이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겪는 낙담, 그것이 공고입니다. 기근은 굶주림을 말하는 것이고요. 적신은 옷을 벗기지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 옷이 벗겨지는 줄 아세요? 교도소 가면 옷이 벗겨져요. 교도소 가면 신체 검사한다고 다 벗긴다고. 신체 검사한다고 벗긴다고.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그래도 요즘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라이빗한 방에 가서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뭐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벗기고 신체 검사하고 뭐 몽둥이로 툭툭툭 치고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그걸 적신. 위험이나 칼은 별다른 해석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솝의 우화는 참으로 적합합니다. 바람과 해가 길을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벗기기로 내게 하였다고 그러죠. 먼저 바람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기 위하여 세차게 몰아쳤지만 그 사람은 더욱더 단단하게 옷단속을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한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태양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처럼 복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신앙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는 원수들에게 끌려가서 마치 도축장의 양과 같은 처지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뎌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따른 그분의 제자인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냉대와 천대를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것입니다. 아니, 아슬아슬하게 조마조마하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제가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자꾸 제 마음에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이가 들어감에 감에 따라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꾸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사도는 자신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도축장에 끌려가는 양의 신세가 되어 그렇게 비참한 취급을 받지만 결코 그런 것에 의기소침하거나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도가 혼자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잠시 고난 중에 있는 것뿐입니다. 시기가 지나면, 때가 지나면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자신의 체험적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도는 원래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박해하였습니다.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는 자신이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1장 13절 15절에서는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요? 오셨다고요? 죄인인 사도 자신을 위하여 오셨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아직 죄 때문에 환난을 겪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것에 마음 아파해야 하지만 그것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겸손하게 주님과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아무도 사망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높음이나 깊음도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나기도 전에 선택하고 그들이 민족을 형성하기도 전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지명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절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말로 완고하고 교만하고 자기의 갇힌 그런 족속들입니다. 이제 그것으로 유대인들이 끝장났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 총독이 그가 무죄하다고 말하자 예수님이 피를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저주한 그대로 그 피가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함락이 되어버렸고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였고
용케도 살아남은 사람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당시 너무나도 많은 노예가 시장에 나와서 노예 가격이 폭락했다 하는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끝장이 났다. 교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그렇게 말한 대로 그 피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돌아갔다. 교회도 그렇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그들은 히틀러의 가스실로 끌려가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완전히 끝장이 난 겁니다.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유대인을 버리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역사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1948년 마침내 200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당당하게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탄생합니다. 누가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 다수는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회심하여 돌아올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8장이 끝나고 나면 9장, 10장, 11절은 바로 이 메시지가 핵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어떻게 사도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예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도 유대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역사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본복이다. 우리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본복이다. 내가 유대인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을 사랑하듯 너희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로마서 19장, 10장, 11절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니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